어렸을 적에 제가 살던 집 근처에는 한강 다리 중 하나인 광진교가 있었어요. 이 다리는 일제강점기 1930년에 만들어진 다리입니다. 너무 오래되어서 또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또 가다가 좁아갖고 한강으로 추락하는 사건, 버스가 추락해갖고 사람들도 많이 죽었죠. 그래서 그 옆에다가 천호대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강에는 다리가 참 많아요. 국민 트로트 가수 주현미 씨가 부르는 비 내리는 영동교 아시나요? 영동교도 있어요. 또 이 영동교가 나중에는 나도 모르는데 영동대교로 바뀌었지만은 그 외에도 그 전 국민 가수인 혜은 씨가 불렀던 제3 한강교 그 이름이 지금은 한남대교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2 한강교, 제1 한강교 이렇게 이 순서로 나눠졌는데 뭐 제2 한강교가 지금의 양화대교, 제1 한강교가 한강대교.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그 다리가 지어졌을 때는 그냥 다리 교자를 써가 교 그랬는데 어느 날 확 대교라는 것을 타박혀 버렸어요. 그래서 한강대교, 잠실대교, 성수대교, 반포대교 뭐 온갖 다 대교가 되어버렸습니다. 팔당대교에서부터 시작해서 한강에 쭉 이어지는 이 다리가 인신지역 강화 쪽으로 물 쑥 빠져나가 바닷가로 빠지는 데까지 일산대교가 마지막 대교인데 그 다리가 총 32개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다 대교예요. 모두 대교입니다. 여러분도 눈치챘겠지만 왜 대자를 갖다 붙였을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마찬가지겠지만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큰 것을 좋아합니다. 다리에도 그래서 모두 대자를 붙였어요. 뭐 서울만 그렇습니까? 여기도 금장대교, 또 새로 만들어 놓고 황금대교, 다 대교 조그만 다리 갖고 대교라 하는 거 보면은 참 우습지도 않죠. 근데 우습지도 않은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교도 좋지만 문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다 문 보세요. 남대문, 동대문, 서대문 다 대문이라고 해요. 거기에 그 화려한 문장까지 이제 새겨놓고 우리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뭔가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물론 크고 넓으면 편리하고 좋은 면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크고 넓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특히 영적 측면, 구원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구원이 쉽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 얼마나 쉽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쉬운 게 아니라 단순한 겁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이것저것 복잡할 것 없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된다. 단순하다는 거예요. 단순한 것인데 자꾸 우리는 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문제죠. 실상 자기는 영접하고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가 많아요. 마태복음 7장 뒷부분에서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길이 많고 크고 넓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좁은 문과 좁은 길 그리고 넓은 문과 넓은 길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게 13절 14절이고요. 15절에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의 비유가 나오고요. 16절부터 20절까지는 나무와 열매에 관계된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 이 중 첫 번째 우리가 좁은 문과 좁은 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요. 예수님 자신에게 나온 소수의 제자들에게 산상설교를 한 것이죠. 그게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것은 세상에 들으라고 하는 얘기다 해서 세상과 또 택한 교회에 대한 비유로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본문은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말씀해 주는 비유의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 있다. 그 길은 두 길이 있다. 잘 들어라.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두 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신앙인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좁은 문과 넓은 문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먼저 넓은 문을 살펴봅시다. 이 넓은 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다는 이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열심히 믿었는데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있다는 게 아니라 많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모입니다. 전도받아 교회에 나오게 되자 그들의 앞에 놓인 것은 두 길과 두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는 길에도 이처럼 멸망하는 길이 있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어느 문으로 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찾는 이가 많다고 합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넓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보다 보기에 아름답고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본보기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볼 수가 있죠. 롯은 삼촌이 아브라함을 따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롯은 메마르고 거친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소돔을 택했죠. 롯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장차 나타날 소망 따위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눈에 보이는 그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덴 동산 갔더라 그러잖아요. 좋은 곳을 따라가는 겁니다. 출발은 같았지만 목적지가 달라져 버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 그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한 문이 좁은 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넓은 문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세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유익을 따르고 자기가 속한 집단적인 이익을 거기에 편승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죠. 그것이 편하거든요. 그것이 자기 삶에 평안을 주는 것 같거든요. 유대의 종교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입니다. 이 세상의 평화가 영원히 지속될 줄 아는 겁니다.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이죠. 이들은 바로 넓은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가는 길. 그래서 사람들이 많으면 그 많은 것이 의가 되어져 버리고 같은 생각을 품은 자들이 옳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군중심리에 가서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르면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 무리들이 바로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이죠. 오늘 본문에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의 몇 가지 특징이 나오죠. 그 첫 번째, 이 문은 누구든지 들어가기가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길을 로마 시대의 길 닦은 탄탄대로나 광장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가도 부대낌이 없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들어가기가 쉽다는 말은 세상에서 살아온 그 방법 그대로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부인이나 희생이 필요 없어요.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 저항이 없죠. 사람들이 많이 찾다는 것은 그만큼 그 길에 불편한 진실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육신의 생활에 구애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술을 마셔도 그다지 거릴 것도 없고 육신의 생활에 구애받을 일도 별로 없습니다. 뭐 성수주일이나 11조나 문제될 것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지 뭐. 이런 식이죠. 이 사람들은 혼인자리에 강권함을 받아 모이는 일에는 동참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청함은 받았지만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 버림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길은 넓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통과하기가 쉽습니다. 넓은 길이란 말은 유레코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넓다는 유리스라는 말과 공간 장소를 뜻하는 코라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사방이 탁 트여 있어서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방향을 틀어도 부딪힐 것도 없고 내가 가진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도 욕심과 자아와 죄의 습관 여전히 죄를 짊어지고도 유유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 무규제 아무것도 스스로가 규제하지 않아요. 문이 대단히 넓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세상을 따르는 길임을 구별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의 담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있으나 마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운 과정이 오면은 그냥 간단히 무시해버리는지 뛰어넘어버려갖고 아주 자기는 법의 초월한 존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이라고 하는 편리한 피난처가 예비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교회는 내 마음대로 그만 다녀도 되고, 이거 교회 딴 교회 가버려도 되고, 항상 모든 것에 자유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편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입니다. 세상 교회를 그냥 들락날락합니다. 담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불편한 점이 전혀 없죠. 길이 넓다는 말은 걸어가기가 매우 쉽고 편리하다는 뜻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급할 것도 답답할 것도 없습니다. 가다가 지루하면 쉬었다 가고 그 자리에 언제까지나 앉아 있어도 누가 신경 쓰지도 않고 옆에서 누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 잔소리하지 말라고 오히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세 번째,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프지만 그들 입장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선호하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도 영적 생활을 거절하고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으며 죄의 종노릇을 하는 거죠.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받지 못하면 우리는 넓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 그 틈에 끼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참으로 롯의 길을 따라간 사람들이고 발람의 길을 쫓아간 사람들이고 가론 유다가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에는 십자가도 없고 고난도 없고 희생도 없고 헌신도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멸망뿐입니다. 두 번째, 주님은 좁은 문을 얘기합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인생의 문을 발견할 수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찾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란 존재는 아무런 가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문은 생명의 문인데 세상 사람들은 생명의 문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 안에서 죄값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모두 이 사망의 선언 안에서 죽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음의 행진길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 관심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 생명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생명의 문을 발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문을 열지 않으신다면 생명의 문은 영원히 열릴 수 없는 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문을 그의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주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문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시죠. 이 문은 십자가에서만 열리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이 문에도 세 가지 특징이 있죠. 그 첫 번째가 이 문은 좁다라는 얘기입니다. 좁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된다고 강조하십니까? 그것은 이 문만이 구원의 문이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구약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생생한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명하셨죠. 아담은 불순종합니다.
이것이 생명을 택하지 않고 사망을 택한 인류 역사의 시작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의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으니 생명을 선택할 것을 호소하죠. 다윗은 멸망으로 끝나는 악인의 길로 가지 말라고 시편 1편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의 길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두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음을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와 선지자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실상 예수님은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신 것도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지인들이 전한 그 메시지를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의 중심이 바로 나다. 너희가 갈 좁은 문이 바로 나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 좁은 문은 아버지께로 한 생명의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을 계속해서 통과해야 되고 이 길로 줄곧 걸어가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바른 선택과 바른 결단으로 참 생명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길의 특징은 협착하다는 겁니다. 예수는 좁은 문은 그 길이 협착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협착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협착하다는 말은 사방에서 꽉 죄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포도가 많이 생산되어지는데 이 포도에서 포도즙을 뽑을 때는 큰 통에다 포도를 가득가득 심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사람이 올라가 짓밟습니다. 막 짓밟아요. 그러면 사람이 짓밟는 그 압력과 그 누름으로 인해서 옆으로 그 나무와 나무 사이 이렇게 쭉 나무 통으로 만드는 그 사이로 쭉쭉쭉 포도주가 새는 거예요. 이 포도가 그 포도주에서 으깨지고 짓밟히는 이 과정, 이것을 뭐라고 하면 협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협착. 단순히 폭이 좁은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옆에서 막 벽이 밀려오는 것처럼 몸을 꽉 누르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막 짓누르는 것처럼 그런 이 압력, 다시 말하면 여유롭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몸이 잔뜩 움츠리고 고통을 감내하며 지나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좁은 길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 환난이 따른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협착하다는 이 말은 수동태로 쓰였어요. 이는 누군가에 의해서 좁아진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그렇게 좁혀 놓으셨을 때에는 그 안에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의도적으로 거룩한 기준에 맞게 좁혀 놓으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의 온갖 정욕과 자아를 다 짊어지고는 통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길이 협착의 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협착한 길은 단순한 인기가 없는 비주의 길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자아와 세속적인 욕심이 깎여 나가고 으깨진 과정을 거쳐야만 통과할 수 있는 생명의 통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울러 좁다라고 하신 말씀은 영적인 표현이죠. 육신적 생각으로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가지지 않는 다른 생각, 하나님의 생각, 세상이 이 모습, 이 관습, 이 제도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하는 그것을 붙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좁아요. 세상과 정욕과 이 탐심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준과 뜻은 분명합니다. 거룩과 음란이 같이 갈 수 없고 의와 불의가 뒤섞일 수 없는 법이죠. 그러기에 이 길은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조심스럽게 걸어가지 않으면 헤쳐나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길의 목표는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또 바라봐야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이 문은 찾는 이가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 길은 눈에 보이는 소망을 바라보고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소망에 자기 인생의 표적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통과하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믿음으로 주님께만 소망을 둔 그 사람만이 아주 평안하고 기쁨과 감사로 걸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늘도 여전히 두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좁은 문이 있습니다. 넓은 문이라 사람들이 가치관과 전통 등으로 넓혀놓은 기독교를 가리킵니다. 본질을 풀어놓고 비본질을 풀어놓은 가짜 기독교입니다. 복음은 없고 온갖 프로그램만 가득 찬 모습. 그것이 오늘 교회의 현실 아닙니까? 진리의 길은 하나인데 많은 것처럼 넓혀놓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데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여 신앙의 폭을 점점 넓혀버리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온갖 것들로 인심 쓰듯이 자기들이 아주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모든 것을 수용한다는 이 거짓된 교리 속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넓은 길은 여과장치가 없는 길입니다. 온갖 오물과 불순물을 다 가지고 가도 통과가 되어지는 길이에요. 결국 그 끝은 오염된 죽음뿐이죠. 예수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친히 모범이 되어서 그 좁은 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구원의 문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입니다. 협착합니다. 협착하기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아주 미세한 거룩한 필터가 있는 길입니다. 이 필터를 통과하려면 불순물을 다 걸러내야 합니다. 가증한 것들, 묵은 땅, 가시덤불 같은 것을 다 걸러내야 되는 거죠. 통과할 때는 압착되는 고통이 따르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정결한 생명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이 말씀은 곧 예수님만을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의 수가 많고 적음을 말씀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재림 때가 언제든지 아무도 모르듯이 구원받은 자의 수도 아버지만 아십니다. 다만 예수님은 이 생명의 길로 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협착하다라는 말은 분사로 쓰였습니다. 이는 한 번 통과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 번 들어가기만 하면 끝까지 이끌어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다른 상황들이 언제든지 와갖고 짓누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이 한 번 지나고 다시 안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올 수도 있고 더 큰 압박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고난의 관문이 얼마나 자주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평탄하지 않는 길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날마다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하는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좁은 길을 갈까? 넓은 길을 갈까? 좁은 문으로 갈까? 세상 사람 다 가니까 넓은 문으로 가자. 그래, 한 번쯤은 괜찮겠지 하는 온갖 생각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멸망의 길을 경고하시고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는 이 말씀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지 모르죠.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천국 가는 이 길을 완주해야 됩니다. 구원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귀한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으로 가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넓은 길은 믿는다 하면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주님을 확실히 영접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어려운 길도 어려운 문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친히 인도하시어 방패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옛날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안수 집사 부인은 권사이신 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멀리까지 가서 장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또 안수 집사라고 담임 목사님이 친히 같이 동행하신다고 예배를 하관 예배까지 하신다고 해서 저는 부목사로서 따라갔죠. 따라갔더니 그 안수 집사하고 권사가 자 이제 돌아가신 분에게 절을 합시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서서 제일 먼저 넙죽 절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담임 목사와 또 같이 따라갔던 장로님들과 또 많은 교인들이 눈이 동그래져갖고 한참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갔다 돌아와서 그거 갖고 교회에서 싸움이 났어요. 저런 안수집사 권사는 우리 교회에 필요 없습니다. 치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안수집사 권사는 사람이 저럴 수 있습니까? 라는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한참이 시끄러웠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유산이 많아요. 형제들 간에 예수 믿으면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아버지 앞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절 안 한다면서 절 안 하면은 유산도 안 물려주겠다. 다 놔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마치 봐라! 나도 유산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처럼 안수집사 권사인 분이 그 앞에 넙죽 절을 하고 그 유산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내가 길이다. 내 마음대로 가라. 이 넓은 길로 그것이 아름답고 멋있는 것으로 속이지만 주님은 아니다. 내가 길이다. 나를 통과해야 된다. 그 길은 협착한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을 가면은 너희는 이 좁은 문으로 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이고 형제로부터 핍박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으깨지는 아픔 뒤에는 그러나 반드시 생명의 포도주가 흘러내리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오늘도 협착한 이 길을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가면서 마침내 주와 더불어 영생을 삶에 누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협착하다입니다. 여러 가지 핍박이 많이 따라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온갖 험난한 말을 들을 수도 있고 또 압박을 당할 수도 있고 가문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사제의 밥으로 던져질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명절이 가까운 시절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며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그 길이 협착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만 생명의 포도주가 흘러내림을 믿고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